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살펴봤지 그의 인성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보지 않았으니까요. 이곳은 대형박물관 59관입니다. 이 진열장에는 소돔의 유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고학 기록을 본다면 성벽은 아주 방벽이 잘 갖춰져서 그 두께가 무려 7m였고 이 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도 아주 잘 갖춰진 최신 문명 지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이 나죠? 왜 그럴까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롯의 눈에 소돔 땅은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자고 제안하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빈다 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말이죠. 삼촌이 왠지 모르게 조카에게 참 비굴해 보이는 태도입니다. 내가 너한테 빌 테니 제발 싸우지 말자. 뭐 이런 뉘앙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말하는데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를 2번이나 했고 소돔을 멸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정말 소심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화내지 마세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죠? 진짜 화내지 마세요. 40명이면 어떡하죠? 정말 죄송한데 화내지 마세요. 30명이면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함 치고는 참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고요. 그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고상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전시물 기억나죠? 우르남무 왕이 중앙 집권을 통해서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고 최고의 신이었던 달신 란나가 인간들을 보살피고 있는 가운데 수호신 람마가 권력을 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들을 섬기는 직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런 형태를 통해서 권력과 지위를 얻었을 겁니다. 그렇게 얻어진 권력은 가부장제의 전통 속에서 대물림,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억하시면 뭔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여기서 족보는 생물학적인 연결과 번성만 뜻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승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불임이었잖아요. 이에 반해서 하란의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가문의 무게가 어떻게 쏠리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였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이미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직계의 아들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형제 하란에 비해서 이미 열등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는 이미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떠나라 라는 명령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데라에게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데라가 우르를 떠난 시기는 엄친아였던 하란이 죽은 이후에야 떠났고요. 데라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것을 알았지만 하란에 정착해 버립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도 이어지죠.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 지구상에 딱 2군데 나오는데요. 우르와 하란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데라가 우르에서 가졌던 신분을 감안한다면 데라는 하란에서 삶의 반전을 노렸을지도 모르고요. 분명한 것은 머물렀다면 이 가문의 승계는 장손인 롯에게로 지금 이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를 한번 보세요. 데라가 죽어서야 비로소 하란을 떠났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실패자, 낙오자, 소극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성격이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가까이 가서 롯에게 빌다시피 우리 싸우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던 것이나, 아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유부단했던 행동, 그리고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정말 소심하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이제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한글 성경에서는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떠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결정도 못 내리고 살았다면 이 모든 환경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라는 하나님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느꼈을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맞닥뜨렸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사막이었고 소돔 땅도 조카 롯에게 빼앗겨버린 허망했던 순간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것은 자손을 주겠다는 뜻도 있지만 행간에 담겨진 더 큰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랜 시간 아브라함이 살았다면 평범한 목동들조차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인간의 이치를 가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이유는 달이 수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처럼 별들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했을 때 행간에는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을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지탱하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질게. 어쩌면 우유부단하고 실패자처럼 그리고 낙오자처럼 살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엿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자신에게는 자식도 없고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고 이미 장손이 되어버린 롯에게 비굴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자기 입속 챙기는 것은 참 기가 막힌데 왜 나는 매번 바보같이 손해만 보는 것일까? 이렇게 한숨을 짓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의 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진짜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실 거니까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떠나라. 내가 너의 주관자가 되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실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